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말과는 반대의 말이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근데 이 말이 최근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지 마세요 라는 이제 슬로건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쩌면 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의 원조격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도, 노아의 시대에 온 인류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선한 계획을 통해 사람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세상에 악이 가득했다 정도로만 그 죄악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사람이 한 일, 가장 먼저 벽돌을 만든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상의를 했습니다. 서로 말하되 라는 말은 그들도 여러 사람이 모여 살 테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하와를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서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대화하는 것 자체는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사람이 대화를 나누게 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 그것을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서 서로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또 말합니다. 그러한 대화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대화 시도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라는 영역에 있어서 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범죄를 앞두고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한마음으로 그 범죄를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서로 말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교만의 죄인데, 그 이후에 행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악한 일이 되고 그것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은 그 대화 자체도 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는 여러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앞설 때 그것이 큰 교만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교제를 통해 많은 유익을 누리게 하셨으나 가장 먼저 우리가 교제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다른 이들과의 교제를 누리며 나아갈 때 그 교제도 하나님 앞에 바른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하고 묻고 나아가는 교제인 줄,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말씀드려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들은 대화를 통해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기로 합니다. 사람이 아닐 두 번째는 견고히 구운 일입니다. 오늘날에야 건물을 튼튼히 짓기 위해 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철골을 만들고 그 옆에 거푸집을 덮어서 그 안에 콘크리트를 붓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 콘크리트가 철골에 딱 달라붙어서 굳으면 기둥도 되고 바닥도 되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려 쌓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엔 이런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건물을 짓기 위한 여러 공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방법은 그 중에 가장 튼튼하게 건물을 짓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처럼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발라서 세우는 건물은 일반적인 가옥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거나 그에 준하는 중요한 건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들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후로 그들이 하려는 그 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재료를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그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 좋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 너무나 상식적으로 마땅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짓는 건물이 어떠한 건물인지 생각해 보면 이 준비가 얼마나 잘못된 준비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건물을 짓는, 이 성읍과 탑을 짓는 건축의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이들의 그 철저하게 준비하는 태도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건축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이 건축의 의도는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좋은 일을 위한 것이 아닌데 이들은 서로 의견을 나눠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튼튼히 실현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 외에도 성경의 다른 예시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 때의 고라 자손이 모세의 그 지도권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계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새로운 우상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또 계획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 이후에 그 가나안 족속의 강함을 보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계획도 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악한 이들의 계획 중에 가장 우리를 슬픔에 잠기게 하는 그 계획은 가룟 유다의 계획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내가 다가가 입맞추는 자가 그입니다 라는 신호까지 만드는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악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악한 마음은 그 과정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발적인 범죄라고 말하는 것들도 있지만 흔히 대형 범죄라고 하는 일들에는 대부분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철저한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이와 같은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들은 그 마음을 자극하고 죄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러한 우리의 죄성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길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대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강하시고 그 강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함께 걸어가게 하셨으니 오직 주님의 뒤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뒤만 따라가기 위해,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더라도 항상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하실 일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악에 악을 더하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음은 우리를 철저한 악의 계획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 위한 더욱 철저한 선한 계획을 세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악에 악을 더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선에 선을 더하는 주님의 길로 늘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사람이 한 세 번째 일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벽돌을 구웠고 역청을 준비했고 건물을 짓기 위해 재료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성읍을 짓고 탑을 쌓아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 건물을 짓는 것 자체에는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튼튼히 짓기 위해 잘 준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 이제 우리는 이들의 태도에 담긴 죄인의 특성이 아니라 이들의 죄악에 담긴 그 자체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집이 필요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한 것이 아니고요. 이들에게 건축가적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높은 탑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고 나머지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목적 첫 번째, 이름을 내고. 여기서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흔한 말로 랜드마크를 삼아서 이걸 지은 우리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자. 이 정도의 단순한 유명해지려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름을 낸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이 성경에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길로 부르시며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다윗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때,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실 때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시작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사람의 이름을 높이신 일이 있으나 본래 성경에서 이름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만 허락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고 위대하게 하시는 결과를 맞이했을 뿐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공부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첫 번째 문항을 보면 사람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는 시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들의 죄악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교만은 사실 창조 때부터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악의 원조와 같은 모습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도 그 말을 듣고 열매를 보았을 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직접적으로 그들이 이러한 교만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만연한 악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교만하게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던 모습이라는 점에서 교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조 때부터 사람이 지었던 교만의 죄악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목적,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을 통해 사람의 또 하나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흩어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이어지는 쉽게 말하는 새 창조의 때에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굳이 흩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성이라는 말 자체는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되면 당연히 그들이 이전에 지냈던 그곳에서 모일 수 없으니 흩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번성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방법을 마련해서 한자리에 모여 살 수 있지 않냐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높은 건물을 지으면 어느 정도의 숫자는 여전히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번성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흩어지는 결과를 억지로 억제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번성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번성한 존재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 그 땅을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창조 때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한 또 하나의 죄악과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김으로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난 죄의 모습이 교만과 불순종이었고,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기 쉬운 죄의 모습도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지 않는 방법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악의 세력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우리를 불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유혹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우리의 연약함은 그 유혹에 자꾸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혹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능력이 훨씬 더 강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설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교만과 불순종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과 같아지고 흩어지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인간의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간의 속성에 빗대어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한계를 가진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의 특성 중에 비슷한 것을 찾아서 인간의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 돕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얘네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보자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이 차기를 기다리셨다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신 경우가 창세기 1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기 전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알립니다. 그때 사용한 표현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하신 보려고 내려오신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에 대해 즉시 벌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항상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지내고 있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으로 살고 있더라도 그것을 그저 지켜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로 인한 벌을 내리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무사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결과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의 안녕이 나의 온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안녕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가질 태도는 오늘의 이 안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모습과 그 가운데 내가 지은 죄는 없는지
돌아보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죄악으로 살아가면 벌을 내리시기 위해 특별히 다가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처럼 두려운 모습으로 마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 생각과 내 태도를 돌아보므로 죄악을 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쌓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 1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6절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건 기록의 시작에서 알리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결국은 이들의 언어가 하나이기에 서로 나누어 악을 꾀하고 흩어지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제껏 하나의 말로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던 이들이 한순간에 소통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여러분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하며 지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서로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배경을 봐야 됩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국가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이 있다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 족속이고 한 언어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그들에게 전에 없던 개념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앞선 1절과 6절 말씀에서는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혼잡하게 하셔서 나타내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이번에도 사람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계획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 속에서도 약속을 통해 그 계획을 이어가신 하나님, 노아의 시대의 실패 속에서도 노아를 통해 그 계획을 이어가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 계획을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여전히 그 안에 남은 교만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교만한 마음이 또 하나의 불순종을 만나 헛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으려는 헛된 꿈을 꾸고 하늘에 닿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성읍과 탑을 건설했습니다. 헛된 꿈이 헛된 행동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연약한 그들의 계획은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나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자꾸만 솟아나려 하는 교만과 불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강권적인 능력으로 구원 계획을 이어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기억하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 들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이유를 기억하며 늘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구원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